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종들과 의사들에게 명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스라엘을 향료로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향유 처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그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저를 위해 바로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하라. 요셉이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친아들과 궁전의 원로들과 이집트의 원로들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 식구들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함께 갔으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겨 놓았습니다. 전차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는데 그 행렬이 아주 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심히 크게 통곡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를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들의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한 이후에 숨을 거두게 되기 직전에 이제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 애통하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죠.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야곱이 왜 각기 한 명 한 명을 축복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12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죽음이 앞에 있으니 몇몇 아들만 이제 축복하고 이제 멈춰도 될 것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다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손자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까지 이제 축복을 하며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함이 단순히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줬던 것처럼 장자와 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아들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축복을 하고 또 저주를 합니다. 비록 그 내용들이 이제 불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굳이 생명의 기력을 이제 다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어찌 보면 굳이 저주까지 했어야 하는 그런 여러 의문과 동시에 그 말을 듣는 아들들의 신적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로 전장들에서는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굳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축복함으로 앞으로 이제 이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의 사이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하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가지고 이 대학부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서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불편한 상황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셔서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보내게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예언들이 당장에 그들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내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내 행위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닌 내 위치와 상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는 더 가지고 더 못 가졌는지에 대한 차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저 믿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즉, 야곱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 아들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 야곱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도 이미 겪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조차 왜 아들들에게 했냐면 너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마주하는 여러 비참한 상황들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에 관련하여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불편함을 넘어 너의 인생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기를 바라고 갈망하기로 바라고 갈급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저주는 앞으로의 축복이 될 것이며 축복은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요셉은 굉장히 슬피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종들과 의사들에게 말해 명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이스라엘을 향료로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향료 처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통했습니다. 요셉 또한 이제 아버지와 같이 나그네된 인생길 가운데서 이제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중요함을 깨달아 아버지 향한 이제 깊은 이해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과 같이 굉장히 슬피 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동질감을 굉장히 깊이 아버지와 그런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 속에서 이렇게 슬피 울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만이 이제 40일이 되고요. 그리고 애도의 기간은 그 2배 이상이 되는 70일 동안 이어집니다. 40일 동안 시신을 향료 처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시신을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 시간이 매우 긴 것을 보아
굉장히 정교하고 공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일 동안 애도를 했다는 것은 당시 애굽의 관습을 보게 되면 신분의 정도에 따라서 장례 일자도 달랐었는데, 즉 야곱의 장례가 국빈의 대접을 받으며 치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헤브론에 가기 위해 바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4절과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저를 위해 바로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하여라. 요셉이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전의 원로들과 이집트의 원로들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 식구들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갔으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전차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는데 그 행렬이 아주 컸습니다. 요셉의 요청을 이제 흔쾌히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제 바로를 제외한 모든 신하들과 궁전의 원로들, 그리고 이집트의 원로들까지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를 제외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야곱의 장래에 이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왕에 준하는 이제 대우를 받으며 그 행렬이 장래 행렬이 이어지는데,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했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야곱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여 속에 이제 스며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장에는 우리의 여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나그네된 인생길 가운데에 외롭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날 그때에 착한 종아 지금까지 수고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또 우리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게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그러한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심히 크게 통곡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벨 미스람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제 조상의 묘로 이제 가는 중에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 머물며 7일을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충분히 이제 애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죠. 뭐 장례 기간까지 합치면 1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다시 한번 7일을 애곡을 하며 보냈던 것일까? 애굽의 관습상 묘의 장사를 지내기 직전에 7일 동안 애곡하는 이제 습관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또 하나의 축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습이 의례적인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11절에 이제 그곳에 살던 가나안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슬퍼 보였으면 아벨 미스람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슬픔은 이제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없기에, 사실 전에는 이제 형들에 의해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내보내야 하는 입장이 되므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야곱의 인생과 같이 요셉 또한 그러한 시기를 겪었던
그러한 동절감 속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기쁨들이 이제 생전에는 못하기에 그런 여러 아쉬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정말 그 마지막까지도 슬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로 장사 지내고 나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로 장사 지내러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또 자신의 아내인 라헬과 함께 이제 막벨라 굴에 함께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이 아닌 왜 먼 타지인 가나안 땅에서 묻히고자 유언했던 그 마지막까지 왜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려한 묘를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무덤인 이제 피라미드를 화려한 묘를 그도 보고 보았을 텐데 굳이 왜 조상들의 이제 함께 있었던 그 묘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다윗이 주의 전에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 머무는 것보다 좋다라는 첫날보다 좋으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아무리 이집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가장 편한 곳은 자신의 쉴 만한 물가인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압박감 속에 우리를 종용하지만 보다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강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도 마치 집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이제 밖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부모님이 집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넓은 그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짐을 알기에 그 끝날에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야곱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주님 만날 그 날에 대한 기다림 속에 그저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그의 나그네된 인생길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열심히 살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열심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그런 묵묵한 순종은 한순간이 아닌 매순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단순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끝은 그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한 단계 맞춰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순종의 끝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말은 곧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넉넉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겪었던 그의 삶의 여정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또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위로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또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담대함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도 힘차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두려움이 없구나, 나중에 갈 그 고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단순히 그 끝날에 대한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오늘 나그네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될 줄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그네된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이 자녀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